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시편 57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시편 57편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하시더니. 우리 시편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입니다. 저는 톨스토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이 책, 그가 쓴 책 중에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나오는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숲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자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갑자기 나온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이 젊은이는 근처에 있는 우물 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우물 속으로 몸을 피했어요. 그가 이제 덩굴 줄기를 붙잡고 의지해서 우물 속으로 한참을 내려가고 있는데 우물 바닥에는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독사들이 막 우글대고 있었어요. 독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사자가 내려다보면서 으르렁거리고 말이죠. 밑에를 보면 이 독사들이 혀를 날려하면서 우글대고 있고요. 꿈틀거리고 있고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덩굴 줄기를 의지해서 매달리고 있었는데 이 덩굴 줄기를 매달리고 있었던 젊은이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매달려 있던 이 생명줄 있잖아요. 이 생명줄을 흰쥐와 검은쥐가 교대로 갉아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톨스토이는 뭐라 그러냐면 이 두려움 속에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이 덩굴 줄기의 의지에 매달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일까요?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항상 두려움을 자아내는 일들이 발생하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는 예외인 인생이 없습니다. 다 두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순탄한 여정을 기대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의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밝은 내일이 다
비추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광야의 냉엄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낮에는 뭐를 비추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를 만나냐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낭패를 겪게 된 거죠.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크고 작은 홍해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시간을 내가 직면하면 나의 시간이 멈춰져요. 나의 시간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시간이 멈춰지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오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시는 분?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최선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보면서 그냥 눈 안 보고 하지 말고요. 뭐 싸웠어? 자, 시작.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도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전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람셋에서부터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항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발항했다? 어디서 발항했다? 네, 람셋에서 발행했다라는 거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 예, 사진 보여주세요. 예. 자, 이 람셋은요, 이집트의 제19대 왕조를 시작한 람세스 1세가 정한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의 캐피털이었어요. 그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만든 말하면 신흥도시, 신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람셋은요, 비돔과 더불어서 왕의 곡식을 저장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몰라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북동쪽에서 침략하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군사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람셋을 찾기를 노력을 했는데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결론입니다. 대략은 뭐냐면 나일강 삼각주 북동쪽 지역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소에서요, 이 람셋에서요, 사회적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됩니다. 노역을 하고 부당하게 학대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장기간 했던 곳이 람셋과 비돔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들을 그들이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람세스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 람세스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람셋을 출발해서 남동쪽으로 이동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나온 첫 번째 지역이 숫곳이에요. 자, 이 숫곳은 람셋과 그리 멀지 않는 국경 도시였습니다. 이곳 숫곳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 그 출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예, 보세요. 예,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예, 설교 원고를 보시면서 좀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숫곳은요, 바로 이 국경 도시였는데요. 예, 하나는 뭐냐면 북동쪽 지중해 해변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제가 보면 파란색 화살표 있죠?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수르 광야로 삥삥삥삥삥 돌아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파란 길죠? 파란 길이 빠른 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 해변도로로 가면 불과 14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 지중해 연안의 도로가 아니라 삥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숫곳에서 그 다음 에담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언급되는 홍해가 바라다 보이는 바닷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예. 자, 이제 홍해가 바라다 보이는 바닷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을 누가 보고 갔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출애굽기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아마도 이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북쪽 지중해 해안도로로 쫙 해서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런데 가려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남서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서 바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지금은 우왕좌왕할 때라고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허둥지둥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다시 붙잡아서 다시 애굽으로 데려와서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이 간단한 히스토리지만 이 히스토리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담아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 해안 도로가 아닌 이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애굽에서 동북쪽 지중해 해안 도로로 가면 어디 지역을 통과해야 하냐면 블레셋 족속의 땅을 통과해야만 했었어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야 했고 불가피하게 그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던 것이죠. 때문에 남서쪽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돌리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 해변도로가 아닌 홍해로 인도하신 두 번째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요거는 제 해석이에요.
뭐 다른 분들은 뭐 이런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기 훈련의 장소로 선택하셨다. 이거는 정설이지만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애굽 군대를 홍해로 유인하여서 그들을 모조리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시켜버리는 고도의 전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아니겠어요? 다 유인해서 다 홍해 가운데 몰살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 의견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이 사실을 예언하셨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최선으로 인도하시냐?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선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란 말이죠. 지금 당장 고난과 환난이 내게 임해서 주변이 선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심하고 힘들고 그리고 지금 참 내가 어려움과 두려움에 있으면 주변이 다 아름답게 보일까요? 아니죠.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그 아름답게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미래와 희망이에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을 맡고 있는 홍해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편과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홍해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요, 대지를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홍해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다른 건 잊어먹어도 이 두 대지는 잊지 마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죠.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 추격해오는 누구를 봐요? 애굽 군대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라는 분이 있어요. 헤로도토스 고대 역사가인데 이분이 아마도 이 바로 왕이 거느리고 왔던 군사가 최소한 한 2,000명가량 되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운 시대의 사람이니까 아주 정확한 수치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그냥 마차가 아니라 전투를 위해 무장된 마차가 600승, 게다가 바로왕이 가장 신뢰했던 정예 병력을 거느리고 지금 바로왕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쫓아오는 장면을 누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이 환경과 세상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끝장낼 그런 모양으로 쫓아옵니다. 무서운 기세로 쫓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뭐냐면 모세를 원망해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명은 뭐예요? 홍해에서 개죽음 당하느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다시 살아가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마침내 모세는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자,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 지점에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한 내용을 보면 인생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참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짤막한 구절에 세 가지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 첫 번째, 홍해를 만났을 때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뭐라고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동일한 또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붙잡을 수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두려움을 뭐 하시는 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를 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예. 반대로요. 여러분, 우리는 왜 어려운 환경에서 두려워할까요? 왜 낙심할까요? 절망할까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있다, 이 생각하면 된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서 있으라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으라. 히브리어 하트야 무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트야 추브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의미가 뭐냐면 가만히 서 있으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굳게 서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다 굳게 서라라는 것이죠.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굳게 다 당당하게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난관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충고합니까? 뭐라고 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치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바람에 요동치지 말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홍해를 만나면 흔들려요. 여러분 맞습니까? 홍해를 만나면 다 흔들려. 요동쳐.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딱 떠올리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이 가슴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라.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두려움이 뭐예요? 나에겐 소망이 생깁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하고 있어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바라보라는 겁니다. 말씀이 굳건히 서서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인생에서의 도상에서 만나는 홍해는 우리를 낙심케 하더라고요. 네. 패배자로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몰아오는 홍해가요, 한 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홍해를 한 번 만나요? 한 번 만났으면 좋겠어. 네. 근데 이상하게 맨날 만나. 근데 가면 갈수록 큰 쓰나미처럼 막 밀려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홍해를 당해내겠어요? 여러분, 홍해는 우리가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큰 것들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중요해요. 모든 위협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듭 밀려오는 홍해 속에서, 그 쓰나미 속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결코 홍해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대요.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으라는 겁니다. 잠자코 있으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윽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셨고 홍해 바닷물을 밀어내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퇴양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진 홍해 사이로 걷게 하셨어요. 근데 뒤에서 이제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해 왔죠. 홍해 가운데 딱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바로 새벽이었어요.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새벽 무렵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그 광경을 쫙 내려다 보셨어요. 그리고 홍해 가운데 도착한 애굽의 군대의 전차 바퀴를 진흙탕 속에 빠지게 하셔서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전진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전차들이 못 다녔잖아요. 진흙탕에 빠져라. 똑같아요. 예,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진창 속에 빠졌게 해서 막 이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벽에 홍해 바다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성경은요, 애굽의 군대가 도망치려고 이 홍해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빠뜨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어떻게 해요? 남기지 않고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직접 개입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두 번 나오죠. 어떤 시간? 새벽의 시간이에요. 새벽의 시간. 진퇴양난 속에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그 시간이 새벽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만나는 홍해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때? 새벽에.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시길 좋아하세요. 역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시기를 즐겨하신다. 언제 역사하신다? 제가 거짓말해요?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만난 홍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데요. 목사님들 왜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다 나오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다 이제 아니까. 집에서 기도하시든지, 환경이 되시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하자면 활동하시는 주 타임이 새벽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의 시간인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었어요. 다윗 왕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 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기도로 만났다는 거예요. 새벽을 내가 깨우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완성은요,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애굽의 완성은, 홍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홍해를 만나요. 자주 만나. 그것도 자주 만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새벽에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서?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새벽에 도우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새벽에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만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의 방편.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최선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또 까먹었어요. 금방 했네. 또 까먹었어. 자, 최선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최선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 뭐예요? 새벽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아멘.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